아주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런 때면 안도현의 시 연탄 한 장이 생각납니다. 그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탄 한 장, 안도현.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방구들 선뜩선뜩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나는. 이 쉬운 이야기인데 구절구절 생각해 보면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죠. 안도현의 연탄 한 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종말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입니다. 여러분은 재림을 믿으십니까? 재림이라는 게 워낙 엄청나고 황당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재림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재림 믿기를 어려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재림을 더욱 바르게 기다리도록 믿음으로 권면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재림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나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고 신앙인 가운데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림이 왜 이렇게 오래 미뤄지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재림을 미루시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재림 때를 잘 준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림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림 지연의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오늘 그 부분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주의 재림이 약속보다 더디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재림이 늦어집니까? 재림은 종말이요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바로잡으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인류 종말 때에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준비는 공의와 사랑으로 지구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 역사의 상황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대하신 인간이 형편없이 타락되었습니다. 의 대신에 불의와 악행이요 사랑 대신에 미움과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를 시작하시고 아름답게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여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도록 해야 하기는커녕 재림하시면 온 세상을 한 자리에서 멸망시켜야 할 정도로 잘못되어 있으니 어떻게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 말씀이에요. 재림이 오는데 어떻게 오는가 하면 도둑같이 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3절에서 6절 말씀이죠. 왜 재림이 안 이루어지는가 하면 지구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인간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를 예측하면서 삽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재림도 그 날짜를 알려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재림은 알 수 없고 연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정이 아니라 우리 사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실 수는 없겠죠. 어느 시점에 오면 역사가 끝나고 오메가 포인트가 올 것입니다. 끝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재림의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마라, 대신 거룩함으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룩함이고 영, 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이 기독교 윤리의 근거가 되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의로워야 합니다. 영혼과 몸이 흠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여기서 흠없게 보존되기는 앞에 구절 온전히 거룩하게와 상통하는 뜻으로 아무 실수와 허물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온전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생활의 준비예요. 먼저 생활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이 재림 준비 항목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루기 위해서, 내 생활이 편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좋아져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신앙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깊이 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인간들을 향한 바람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건축가가 집을 짓는데 이제 건축 도면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건축하라고 시방석까지 다 붙입니다. 그러면 그 건축 도면과 건축 내용에 맞게 그대로 건축을 해야 완공될 수 있습니다. 일꾼들이 말이죠, 설계자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그거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충 지어서 건축가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지어 놓으면 건축가가 그 건축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생 역사에 설계 도면이 있어요. 이것을 외면하면 인생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본래 뜻, 거룩하고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할아버지들처럼 매일 손자 손녀들 카톡 보는 재미로 할 만큼 그렇게 푹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 그대로 웃음 바이러스를 전해주지요. 방학하기 전에
작은 아이가 발레 모임, 성탄 모임 그런 데 가는데 아주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 걔네들 기뻐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기뻐합니다. 방학하기 전에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태호야, 리아야 부르면 좋다고 팔짝팔짝 뜁니다. 카톡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다. 야, 딸 잘 키웠다. 손자, 손녀를 저렇게 기르게 해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생명이 약동합니다. 우리 생명의 아버지,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셔요. 죄가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대속의 은혜를 아는 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역경이나 박해를 당할지라도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날을 준비하며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또 그날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적이고 세속적인 존재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죄를 잘 짓습니다. 가만두면 다 죄져요. 시험과 유혹에 빠져 금방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흠없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거룩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회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면 틀림없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까지 온전해져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입니다. 주유소에 가서 차를 가져가서 기름을 넣듯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다가 종말이 오게 되면 그것처럼 당황될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는 평범한 일이니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슬픈 일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을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식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미국 애틀랜타에 피어스 해리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이죠. 교도소 선교를 늘 하셨는데 어느 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죄수 하나가 손을 들고 제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게 했더니 이런 얘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조지아주 시골에서 아주 친한 친구와 함께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어쩐지 교회 다니는 게 째째한 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주 째째한 애들이 다니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교회를 고등학교 때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그 친구는 계속 열심히 나갔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감옥에 왔어요. 교회를 끝까지 나가던 친구는 오늘 보니까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설교한 해리스 목사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해리스 목사님이 보니까 정말 그는 중학교 때 함께 교회 다니던 친구가 맞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더니 점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나쁜 짓을 한두 가지 하기 시작하더니 교도소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된 거구나 하는 걸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일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린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흠없이 온전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려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종말을 준비하는 거룩함과 온전함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선한 것을 택하며 바로 서야 해요. 첫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을 소멸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감동하고 역사하면 바로 응답하고 거기 성령의 역사에 따라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됩니다. 성령 역사를 강조하고 뜨겁게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에 대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방언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너무 방언해도 문제지만 극단적으로 반대하면 한마디로 성령을 소멸하는 태도예요.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태울 수가 없듯이 방언이 좀 잘못 활용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성령 역사의 큰 부분을 그 방언 자체를 부정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에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여 첫 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방언을 받았고 떨림과 열정과 초월적 언어 현상으로 나타나는 방언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는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언이나 다른 성령의 역사, 감동, 감화 이런 것들을 결코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을 강하게 내 삶을 주관하시는 영으로 사모하며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해서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예언은 보통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영적 지혜의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의 신앙과 마음을 진단하고 권면하는 능력으로서 보통 영적 지도자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박신진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예언의 능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의 기도를 받은 사람은 그 권면을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 신앙과 삶에 적용하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예언하고 설교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예언을 귀하게 여겨서 참고하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것을 취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은사와 여러 가지 역사들을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성전에서 말씀 들을 때만 공감하고 감동할 게 아니라 문을 열고 삶의 자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장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살 때에도 항상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분별 없이 취해서는 안 되죠. 경솔하게 말려 들어가지 말고 선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이 모양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도 되고 종류라는 뜻도 됩니다. 악은 어떤 형태도 취하지 말고 그런 종류는 확실히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야단을 치는 거 보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한번 배워볼까?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친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가 구원교리를 잘 가르친다던데 그 구원파 중엔 좋은 사람들도 있던데 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재림 때까지 거룩하게 살으셔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이 재림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시험이 즐거운 학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서는 안 되죠. 피할 수 없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두렵고 부담스럽지만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준비하라고 성경은 온 인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생활의 준비와 영적인 준비지요.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거룩하게 되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준비된 사람은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사실은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느껴지는 종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종말이 우리 모두에게 멀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전에 역사의 종말이 올 수도 있지만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기는 우리의 죽음이 역사의 종말보다 먼저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곧 찾아옵니다. 아주 가깝게 찾아올 분들도 있어요. 지난 주간 이웃 큰빛교회 부흥회를 이제 참여하러 갔었는데 강사 목사님의 말씀 중에 어머니가 경황 중에 가셨다고,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는데 경황 중에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조금 뜨끔거려서 어머니가 약만 먹고 버텼는데 병원에도 안 가고 어느 날 심해져서 입원해 보니까 심장이 완전히 탈이 났어요. 그래서 심장을 교체해야 하는 때에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수술도 못 해보고 그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허탈하고 눈물도 안 나오더래요. 나중에 어머니 장례가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어머니 그렇게 갑자기 보내드리고 불효한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래요. 어머니 병이 깊어져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만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저도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나오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궁리하는 동안 어머니 병이 너무 깊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열의를 제쳐놓고 병원으로 가서 오늘 하루는 좀 자겠다고 그랬더니 특별히 허락해 줘서 어머니 중환자실들이 있는 그 환자실 그 옆에서 제가 하루 잤어요. 어머니 옆에 가서 어머니 다리도 만져드리고 아픈데 하고 얘기도 띄엄띄엄 하시는데 다 얘기 듣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하루를 지냈어요. 어머니가 진자리 마른자리 어릴 적에 저를 매일 갈아주셨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제가 어머니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칭찬하더라고요. 효자 남았다고. 효자는 무슨 효자, 평생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어머니 이제 또 올게요. 그리고 그날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틀 뒤에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재림이 미루어질까요? 잘 준비하라고, 이렇게밖에 못하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준비, 믿음 준비 해야 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맨 처음에 제가 안도현의 시를 왜 읽었겠습니까? 연탄불 뜨겁듯이 온기를 전해주는 삶을 살으셔요. 여러분의 삶이 연탄재로 뿌려지듯이 후손들에게 남겨져서 넘어지지 마라, 바로 살아라, 도움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이 곧 가까웠다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과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십시오.